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범했습니다. 근친상간을 한 겁니다. 그것도 잔인하게 자기 시스터를 강간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매몰차게 버렸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아무런 처벌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의 마음에 증오심이 발동한 겁니다. 그래서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치밀한 계획을 세웠는데 그건 왕자들을 위장잔치에 초대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때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가 파티를 가장해서 술을 마시게 한 후에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한 비슷한 방법으로 암논을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웠고 결국 암논은 압살롬의 계략으로 인해 살해를 당하게 되죠. 이 일로 인해 대국의 왕자였던 압살롬은 피해 다녀야 되는 처량한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압의 도움과 사무엘하 14장 첫 부분에 나오는 드고와 여인의 지혜로 압살롬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2년 동안이나 만나지 않았습니다. 암논을 죽인 죄는 용서했지만 왕자의 지위를 회복시켜줄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23절, 24절에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28절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그래서 요압이 보다 못해서 직접 다윗을 찾아가 간곡하게 압살롬을 받아줄 것을 호소함으로 다윗의 승낙을 얻어내서 아버지와 아들이 드디어 만나게 됐습니다. 33절에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며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중동 사람들이 입을 맞추는 건 사랑과 화해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느껴지는 게 있으시죠? 화해한다는 게 이렇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부자지간이라도 어떤 문제가 터지면 화해를 한다는 게 이만큼 어렵습니다. 물론 다윗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기 형을 죽인 거니까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도 어쨌든 속은 모르지만 겉으로는 화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마음엔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이 여전히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형식적으로만 화해하는 척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만남 이후에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킬 준비를 시작한 겁니다. 영적 교훈 첫 번째, 지은 죄를 무조건 용납하면 안 되고 반드시 회개하도록 해야 된다는 교훈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으로 하여금 저지른 죄를 회개하도록 이끌었었어야 되는데 군대 장관인 요압의 부탁도 있었고 부성애가 작용도 했기 때문에 그냥 용납을 한 건데 그런 미온한 태도가 결국 아들로 하여금 반역자로 만든 불씨가 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반역을 했다가 후에 자기의 머리가 잘리는 저주를 받게 됐죠.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화해는 했지만 따끔하게 잘못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죄는 반복될 수 있다라는 것. 화해는 했어도 100% 용서를 하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겉으로는 화해를 해도 다시 사랑하는 관계로 형성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집으로 돌아왔어도 자기가 지은 죄가 회개가 되지 않으면 문제는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압살롬은 한때는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준수한 청년으로 칭찬받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외모가 준수했는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정수리라는 것은 머리의 가장 제 윗부분이죠. 그러니까 온몸이 흠이 없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25절에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기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게 된 것. 외모라는 것이 삶에 도움이 됐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영혼이 더 중요한 것. 외모가 잘난 것이 사람들에게는 매력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마음이 깨끗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고 사람들 보기에 좋아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아름다움이나 매력은 더 좋지 않게 자기 삶에 작용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외모가 좋은 사람들에게 유난히 우울증이 많고 자살도 많은 것. 한국에도 보면 외모가 유난히 특출한 연예인들 중에 자살하는 경우들도 꽤 있죠. 외모와 인기가 그들에겐 가장 중요한데 인기와 외모가 어느 순간부터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진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 압살롬의 머리털이 얼마나 풍성했는지 연말마다 머리털을 깎을 때 깎은 머리털을 저울에 달아보니 1년 동안 자란 머리카락의 무게가 1kg이 넘었다고 그러죠. 26절에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머리털은 그 사람의 힘과 기백을 나타내는데 압살롬의 머리털은 유난히 검고 숱이 많아서 압살롬의 트레이드 마크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외모와 평상시에 늘 듣던 칭찬이 그를 오만한 자로 만들었고 자기가 가장 자랑했던 그 유명한 머리칼 때문에 결국 훗날 죽임을 당하는 비극이 벌어짐도 말해주려고 지금 여기서 머리카락 이야기를 언급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로 15절에 보면 상수리 숲으로 나귀를 타고 도망을 가다가 큰 상수리 나무 아래로 지나게 되었는데 그때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공중에 매달리게 되었고 따라온 요압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도 심장을 찔려 죽었고 자기 부하 10명을 시켜서 압살롬을 쳐 죽이게 한 겁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시신을 옮겨서 숲을 가운데 있는 큰 구멍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돌들을 쌓았습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반역을 저지르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영적 교훈 두 번째입니다. 세상에서 자랑거리가 오히려 수치와 멸망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압살롬의 자랑이었던 그 머리카락 때문에 압살롬은 정말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첫째는 머리에 온몸이 공중에 오랫동안 대롱대롱 걸려 있었으니 얼마나 아팠을까. 둘째는 심장이 창 3개에 찔려 죽었으니 얼마나 아팠고 괴로웠을까. 셋째는 가장 잘 나가던 왕자가 소년들에게 쳐 죽임을 당했으니 얼마나 비참하고 자존심이 상했을까. 영적 교훈 세 번째입니다. 악인의 최후는 비참하다. 그래서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분하게 만들지 말아야 돼. 엉뚱한 계략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이 해피하고 인생의 끝도 해피엔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가지에 걸린 머리털 때문에 공중과 땅 사이에 매달리게 됐는데 거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생명과 죽음이란 바로 그런 것이구나.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이 결국 머리털 하나 사이인 겁니다. 나무 하나 사이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늘 경외하며 절대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흔드시면 그걸로 인생은 끝입니다. 그래서 늘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운명을 겸손히 하나님의 손에 다시 맡겨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늘 경외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잘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 있는 것으로 인해 우쭐해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기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복되고 귀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세상 것 자랑할 거 없습니다. 결국엔 다 헛되고 헛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잠깐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도 지나고 그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오직 주님만 남고 주님의 뜻을 행한 것만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이어야 되고 십자가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시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사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다른 거 자랑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많은 좋은 것들을 주셨다 생각이 들면 감사만 할 뿐 너무 떠버리며 자랑하며 영원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거 없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십자가만 자랑하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영성의 삶, 영성의 사람, 영성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날을 복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